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전체적인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오. 우리의 영적 여정, 관상을 향한 일반적인 여정, 또 우리의 영적 여정, 완덕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큰 범주에서 제일 처음 무엇을 해야 하죠? 회심, 돌아서야 됩니다. 이 돌아섬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범주는 수행, 영성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냥 돌아선만 해가지고는 기뻐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성생활, 수행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러남, 첫 번째 물러남, 집착에서 자유로워짐이에요. 내 가정, 내 아이들, 이런 모든 집착들 있죠. 또 자기의 어떤 명예를 하든지 허영심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짐. 두 번째는 고독과 침묵을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투쟁이 이제 필요로 됩니다. 수행자로서.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충실히 해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충실히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마음의 순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순결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관상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여정 전체적인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그 앞의 시간들은 이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회심, 마니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시 카톨릭으로 회심하게 된 그것을 말씀드렸고, 베네딕투스 역시 어린 나이에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으로 또 발을 즉시 뺐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반면에 창세기의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합일에 있다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지만, 베네딕토는 세상 안에 있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다르게 돌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샤를로트 후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샤를로트 후코, 제가 신학생 때, 옛날에 신학생 때 아주 매료되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샤를로트 후코였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이분 삶에 대해서 전기를, 또 책들을 접했었는데, 그 낮은 자, 가장 낮은 자가 되고자 끊임없이 낮은 자가 되어서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고자 했죠. 결국 사하라 사막에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되었습니다. 그 루카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 기억하시죠? 이 부분은 특별히 렘브란트 작품, 그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의 모습은 회심의 그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는 처음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 안에 충만히 머물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렇게 자기 밖에 머물면서 세상과 사탄을 따라가면서 이때는 결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더 이상 관상할 수도 없었고, 또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그러나 그가 정신 차리고 제정신을 차리고 깊이 회심하여 자기 마음을 돌려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감으로써 그는 자기 밖에 있다가 비로소 참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관상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간 있으실 때 꼭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성독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범주로서 수행 생활입니다. 첫 번째 범주는 뭐죠? 영적 여정, 전체적인 일반적인 여정에서 돌아서 두 번째는 이제 수행 생활. 수행 생활 중에서도 첫 번째 물러남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제 참으로 하나님만을 향한 영적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떠남입니다. 즉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물러남입니다. 고대의 대다수 수도승 교부들은 회심 후에 세상을 떠나 더 깊은 사막으로 광야로 들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성 안토니우스는 회심 후에 어디로 물러났죠? 회심 후에 마을 한가운데 있다가 어디로요? 마을 변두리로. 그 다음에 더 멀리 어디로요? 묘지로. 그 다음은 더 멀리 그 사막으로. 그 다음 나중에는 더 깊은 사막으로 물러났죠. 바코미우스 역시 회심 후에 세상을 떠나 은수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공동 수도승 생활인 코이노니아를 처음으로 창시하였습니다. 즉 물러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회심 후에 물러남. 그래서 바코미우스는 그 회심 후에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그 작은 이웃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성과 사랑을 보고선 하나님께 서약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고 개종 후에 이제 자기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이 물러남, 이렇게 이러한 여정을 갔습니다. 되게 우리 이렇게 군대에서 제대하면 되게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대 후에, 제대가 아니라 해방이 됐죠. 끌려가던 중에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네세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었습니다. 즉 물러남입니다.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물러남. 그리고 나중엔 더 깊은 사막으로 은수 생활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집트 스케티스, 이집트의 사막교부들의 금원집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주로 나일강 삼각주 좌측에 중요한 세 곳이 있는데 은거처들 어디를 기억하시나요? 맨 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가까운 곳 니트리아, 그 바로 밑에 켈리아, 그 바로 밑에 이제 스케티스. 이 세 곳이 많은 사막교부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주로 여기에 주로 살았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사막교부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맨 스케티스는 접근하기가 그 당시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아르세니우스 아빠가 있었는데 이분은 로마의 귀족으로서 또 원로원, 원로원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궁전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자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느 날 그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르세니우스야, 사람들로부터 물러나라.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물러나라고 얘기했죠. 사람들로부터 물러나라고. 그러면 구원받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화려한 궁전을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물러났고 결국 이집트 사막으로 가서 오랜 금욕적인 수행을 통해서 마침내 스케티스의 유명한 교부 수도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약에 아르세니우스 교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선도 만약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러나지 않았다면 그냥 화려한 궁전에 거기에 안주해버렸다면 탐닉해 있었다면 결국 지금 우리의 입으로 회자될 수가 없겠죠. 또 우리에게 전해질 수도 없었고 물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게 된 거죠. 또 베네딕투스 성인 역시 회심 후에 로마의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를 뒤로하고 어디로 물러났죠? 베네딕투 성인의 영적 여정도 아니죠. 그건 나중이고 제일 처음에 조그만 상간마을로 물러났죠. 그곳이 어디예요? 엠피데죠. 엠피데. 거기에 물러났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베네딕투스를 이렇게 효염 있다고 명성이 자자하다 보니까 그 헛된 영광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뒤로 하고 떠납니다. 물러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물러났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동굴. 사크로 스페코. 수비아코. 그 이제 지금 수도원이 이제 있는 그쪽인데 동굴이에요. 거기서 3년을 은수 생활을 철저히 했고 그 다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더 멀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물러났다는 것. 인간이 세상적인 요구들에 너무 끌려다니다 보면요. 깊은 관상생활, 내면생활, 영성생활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더욱이 하느님 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베네딕투스 성인은 시끄럽고 번잡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면서 동시에 마음의 눈을 결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돌리지 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세상적인 것들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은 거기에 너무 탐닉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깊은 정신생활, 내면생활, 영성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요. 이런 측면에서 현재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언젠가 현대인들에게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고 또 돈 너무 추구하지 말라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이렇게 지적했었죠. 공감 가는 말입니다. 이러한 물러남은 단순히 1차적이고 장소적인 차원의 물러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온갖 집착하는 것도 있죠. 애착함. 이거로부터 물러남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러남이란. 이런 면에서 베네딕투스 성인은 회심 후에도 스스로를 직시하며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떠나고 비우는 영적인 수행들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면서 영성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떠나고 비우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기 위해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